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오니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5월 한 달의 삶을 맡기려고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5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셨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데, 소통이 끊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알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는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 부름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이런 삶의 패턴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 속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역의 절정이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 이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이제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라고 표현하긴 좀 그랬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염려가 되셨겠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저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들은 홀로 남게 될 터인데, 홀로 남게 되어지면은 악한 원수 마귀가 대적자가 되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찾아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또 그럴 때에 이들이 저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 틀림없이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할까? 인간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많이 염려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 세상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죄의 유혹도 있고요, 내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은 유혹도 있고요. 이렇게 유혹이 참 많은데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터인데, 이때 마귀는 제자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했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있다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의 아우성 환호하는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그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너무 환호하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혔지요.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했겠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설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크게 실망했겠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의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고 만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항상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혹에 넘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혹에 빠져서 다 도망치고, 유혹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당부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의 삶 속에 많은 유혹이 올 테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이 올 텐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깨워서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하면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단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혹이라고 했지만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구조를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나요? 교회 간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편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예수 신앙이 보편화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귀의 다양한 유혹, 마귀의 다양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 유혹에 빠질는지 언제 시험에 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앞에 유혹이 있고 너희들 앞에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시험 드는 일도 유혹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너희 구할 바를 내게 감사하러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이겨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말할 제자도 있었겠지요. 오늘 그래도 잠을 자야 내일 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잠을 잔 사람도 있겠지요.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든 사람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당부에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더니 그들에게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항상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정말 믿었다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리 없어. 백성들이 환호하는 저 소리를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마귀의 달콤한 말에 이 제자들이 다 넘어갔던 것이요. 그래서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때때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야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삶 속에서 생기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단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5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맡기는 기도를 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개톡에 남지요.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1월달 기도 제목, 2월, 3월, 4월, 5월까지 제가 쭉 봤습니다.
응답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응답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매달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간섭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매달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잘못된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면 과연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물질의 유혹이 있고요, 쾌락의 유혹이 있고요, 향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즉 혈기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배 후에, 그러니까 말씀 후에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 원대로가 나오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받기를 싫었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싫었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림, 이 모든 것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받길 원하셨습니다. 로마 군사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면서 살이 찢겨지길 원하셨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길 원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함, 하나님의 뜻, 서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서울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서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산으로 내려가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의 출발점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의 출발점은 죄입니다. 죄에서 나와요. 정욕에서 나와요. 탐심과 탐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었다가는 우리는 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 영이 잘 되고 내 육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서울 가고 싶어요. 하나님, 서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 가서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서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게 온전히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으로는요,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돌 던질 만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뭐 한 30m, 40m 이 정도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곳에 가서서 이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켰다.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당신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영혼이 기도할 때에 그 육체까지도 기도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육체까지도 쳐서 기도를 돕는 그 모습.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신가?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두 손을 모아서 머리를 숙여 조아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육체까지도 기도에 동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육체만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쓴 건데 이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됐다라는 이 기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의학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함을 담아서, 그 절실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쳐서 육체까지도 복종시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간절함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도 쳐서 복종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4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까지도 쳐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의 수종을 들면서 여러분들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지치지 않도록, 또 소리를 질렀을 때 목이 다치지 않도록, 간절함으로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창자가 터지지 않도록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에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것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